할렐루야. 오늘은 1월 21일,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기쁨입니다. 이 제목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큰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같이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경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물론 실천해야겠죠.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화면에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거나 바르지 못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바르게 잘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 핵심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과 창조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그 양심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진 것, 그것이 두 번째 교리라면, 세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세 번째 교리인 것입니다. 큰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사람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참으로 선한 존재로 만드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심어진 율법, 양심, 또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 교리 중에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과 창조하심, 사람의 타락, 그러나 세 번째로 타락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결국에 회개하지 않은 악은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 출현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고 궁금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준이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쉽게 설명해 주시지만 때로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그 해석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것은 물어보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시켜버리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용이 돼버리고 잘못돼버리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성경은 물론 창세기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 66권까지 다 있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11절부터 합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시러 보내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시작.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하다 보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겨요. 그런 자가 나타나면 거기서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 집에 들어가서 거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대해 준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 달라지면 그 복은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가 무슨 뜻일까? 자, 15절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 전도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고을이나 집은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들어가서 숙소를 정할 때 가능하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머무르라. 그러나 어떤 성읍에 들어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도무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도 거부하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면 그때는 성 밖으로 나오면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뜻은 그 마을, 그 집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이제 매정하게 너희들 나를 거부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결국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은 너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 책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의 책임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강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자, 화평이 아니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면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시작.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에, 그 집안에, 그 고을에,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악이 물러가고 선이 자리 잡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해석은 예수님께서 즉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악한 무리들 그 악함을 계속하지도 못하고 또 편안하지도 않을 거라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죄악에 관해서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못된 것이었구나 하며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죄악 그리고 나쁜 사상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충돌이 일어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뿌려지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동이라고 그랬죠? 선이 악을 이기는 소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화평을 주려 하며 검을 주려 한다는 것은 내 복음은 악한 곳에 가서 그 악을 변화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겁이 나고 떨리지? 이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 선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시작. 검을 주려 왔노라. 그래서 결국에 그 믿음의 검으로 악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을 불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역시 3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수세요. 아버지는 나빠요. 그런데 아들이 복음을 접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말하면 아버지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불화가 돼요. 그런데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아들이 진정하게 복음을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 안 믿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생기죠. 왜냐하면 딸이 자꾸 전도하니까 어머니가 불편해요. 왜 너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며느리가 복음의 며느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우상숭배자예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서비스를 물론 다 하겠죠. 사랑해 드리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사주팔자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구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는 여러분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그 신실한 며느리로 인해서 잠시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지만 그 불화는 꺼져버리고 불은 꺼져버리고 즉 미신, 우상숭배 꺼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들도 여러분 처음에 한 사람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든가 사주팔자 보러 가지 못하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처음에는 막 대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가정에 딱 들어서면 잠시의 불안은 곧 꺼져버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합독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다 악을 행하고 미신 믿고 우상 숭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딱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제 아버지를 거역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식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겪어봤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군가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 35, 36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예요. 어머니가 미신을 믿어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복음을 전해 듣고도 아유 우리 아버지 따라가겠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우상숭배 괜찮아요. 사주팔자 구다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시지만 그리고 사랑하지만 진리를 그분들에게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해야죠.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 해도 진리를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그 뜻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니 그럼 세례 요한 앞선 사람은 다 세례 요한보다 못했나요? 해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전 시대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전 시대의 선지자도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오셨음을 전파했어요. 큰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해되시죠?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셨음을 광야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그는 이전 선지자도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이후에 12제자가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큰 자이지만 천국에 가보면 세례 요한도 작다는 뜻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세례 요한 이전의 분들도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오셨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의 제자들 보세요. 순교하고 고생하고 이제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꼭 뭘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는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선포된 복음을 받는 자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 말씀은 받아들인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곧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즉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말라기 4장 5절과 더불어서 잘 해석하시면 바로 오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보내시겠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시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 가운데는 여자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보다 어린 남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같고 동생들과 같다 했어요. 그러시면서 50절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소중한 분 어머니 아니세요? 소중한 사람은 동생들 아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의 어머니만 소중한 분들이 아니고 내 동생들만 소중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다가 내게는 소중해서 여러분 중에 연세대신 분은 내 어머니고 여러분 중에 남성은 내 동생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어머니와 동생들을 쳐다보지 않냐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 어머니는 저기 계시고 내 동생은 저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다 할 때 맞아 어머니 소중한 분 동생들 소중한 존재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존재 그분들뿐만이 아니야 여기 계신 연세드신 분 여성분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즉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만 소중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교회 안에 모든 연세 드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만큼 소중하고 그 외 다른 분들은 내 형제들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좀 매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이 들려있는 어린 딸을 이 고통당하는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나 모른 척 하셨고 두 번째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거듭 주님께 요청해서 결국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한 번은 모른 체 하시고 또 한 번은 직접 거절하셨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 당시 유대사의 상황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상황은 무엇이냐?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우선적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막 뒤에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체 하셨고 두 번째로는 직접 고쳐달라고 할 때 거절하신 이유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너에게 지금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27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우선적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그 유대인의 그 우선적 특권을 인정한 거예요. 압니다. 그러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매정해서가 아니고
우선 복음이 유대인에게부터 전하지 않은 유대인에 관한 우선적 특권을 말씀하실 때 인정한 거예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좀 도와주세요. 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이제 말씀 우리가 6번째 해석이죠. 15장에는 말씀 특별히 가나안 여인에게 향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 지금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 즉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을 말했고 여인은 옳습니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에 관해서 잠시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에게로 가라.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특권을 말했지만 그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여인의 뜻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딸이 귀신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헷세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 해석을 해놓은 거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자 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같이 이제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대인의 우선적 특권을 알고 인정해 드리면 누가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화면에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히 그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성경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누룩을 주의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룩은 특징, 성질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이? 말이 누룩입니다.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이 자리 잡아버리면은 그것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그들이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 그들의 말을,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는 절대 조심하고 듣지 말고 회파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쭉 제가 말씀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가 좀 모르는 부분은 함부로 해석해는 안 되고, 즉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사리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히고 스스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를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보배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읽고 연구하면서 해석해야 되겠지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사로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 전문가에 묻거나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도 평생 성경 읽기와 기도하시기를 끝까지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면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도 성경 읽기, 기도하시라는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받은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